오늘 말씀 배경 설명이 많이 필요한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집중하셔서 오늘 배경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울링이 조금 있는데 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지난 시간에는 베라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찾아온 무리들로 인하여서 바울은 아덴으로 떠나게 됩니다.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약 200마일 정도 되는데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서양 문명의 모태라고 부를 정도로 최고의 학문과 철학과 예술로 유명한 곳이죠. 학문과 철학으로 최고 명성을 누리는 것과 달리 영적으로는 또한 종교적으로는 미신이 많았습니다. 자, 이 말은 아무리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문명의 도시이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불경건한 도시요, 불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300개의 우상과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덴에서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신을 찾는 것이 더 쉽다. 그 정도로 신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아덴의 이런 사상은 헬레니즘의 사상이 처음 시작된 곳이고요. 그로 인하여서 헬라 철학, 헬레니즘의 철학과 학문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도시인 반면에 영적으로는 타락한 곳입니다. 이러한 아덴의 모습을 보아할 듯이 사람이 이성적으로나 지성 또한 문화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뛰어나다라고 해서 영성과 도덕적인 수준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아덴은 알렉산드리아, 로마, 아데 이 세계 3대 도시 중에서 가장 월등한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웠고 모든 지혜의 본고장이라고 불릴 정도로의 큰 명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덴에서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태어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덴을 헬라의 눈이다라는 별명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아덴을 향하여서는 천국하면 이만한 데가 없다. 바로 아덴이 천국이다라고 아덴을 최고의 지상 낙원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의 미국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이 단어가 요즘에는 많이 부각되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아메리칸 드림이 최고의 성공을 누릴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예전에 비해 명성이 떨어지고 미국이 세계에서도 또한 평준화된 곳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진출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또 학문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이제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많이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미국에서는 웨스트 코스트, 이스트 코스트에서의 이 세계적 명성이 자자할 정도로 각 분야에서 미국이 아주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서부에서 영적인 위험성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1960년도 서부의 히피 문화가 온 미국에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러한 사고, 이데올로기, 철학, 기타 등등이 서부 지역에서부터 출현하여서 오늘날 많은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동부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학문 또는 성공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하였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바울은 베라에 두고 온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아덴의 심각한 영적 타락을 보았던 것이죠. 아덴은 신전의 도시였습니다. 신들의 사원들로 가득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신전들이 마을과 광장에 널려 있었습니다. 오늘에서야 역사적, 예술적, 문화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세상적으로도 찬란한 문명의 걸작품과 관광 상품과 고품격의 문화 유산으로 평가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울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것은 하찮은, 어리석은, 헛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방신에 불과한 것으로 바울은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덴에는 300개의 우상, 3만 개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하로 항상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제가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에는 무려 토속 10만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800만 개의 신. 그 중에 아마테라스라는 이 신은 국가 최고의 신으로서 800만 신을 지배하는 여신이 바로 아마테라스 신입니다. 신사는 12만 개가 존재하는데요. 12만 개의 신전 안에 신 중에 어떠한 신이 있는가? 유명한 학자나 정치인도 신으로 여겼습니다. 신. 전쟁, 정치까지 얘기할 수 없지만 기타 등등의 일본을 위하여서 희생한 자들을 신으로 모시는 신당이 있죠. 일본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러한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일본 정통 신앙인인 신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 모두가 신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신도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일본의 전통, 그 나라 국가의 문화와 전통과 기타 등등을 높게 사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무엇을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는가? 여기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도출해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동시에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만의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도 내 안의 우상, 그것도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바울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그대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아덴의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 어떤 말씀을 떠올렸는가? 바로 이 말씀이 떠오른 것이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자, 이것만 보아도 우리는 이미 인간은 왜 죄인인가? 인간은 이미 십계명의 1번, 2번, 3번까지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을 십계명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과 복음을 듣지 못한 안타까운 그 마음이
격분되어져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열정이 다시 한번 쏟게 됩니다. 더 이상 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마음이 격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뉴라이프 모든 분들도 이러한 바울과 같은 열정이 회복되시기 원합니다. 나만 예수님 잘 믿고 나만 복받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아 나의 이웃을 바라보아 마음이 격분하는 그러한 영혼 구원을 향한 그 열정이 솟아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컨택 포인트, 컨택 포인트라고 해서 교회에서 많은 그런 전도의 도구로 사용할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시고 같이 동참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령에 앞장서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문화와 최첨단 과학 기술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이미 많은 것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세상의 삶의 이치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세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준비된 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성경의 그 진리를 선포해야만 합니다. 바울도 그리하였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17절, 18절 말씀을 단어 하나하나 잘 보시길 바랍니다. 17절, 18절 말씀. 특히 아덴에는 철학적으로 아덴에 양대 산맥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에피크로스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에피크로스 학파가 어떤 학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간단하게 이해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에피크로스 학파는 인간의 쾌락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그러한 학파들입니다. 인간의 쾌락을 덕목으로 삼 때 그 쾌락이 어떤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정서적인 쾌락, 자연적인 쾌락, 고상한 그 쾌락을 사모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에도 치우치지 않고 정신적으로 동요되지 않고 혼란이 없는 상태의 순수한 그 쾌락을 이들이 강조하는 것이 그 쾌락이 아타락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아타락시아에 의해서 자연적 쾌락을 얻는 데에 초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아무리 자연적 육신의 쾌락 이외에 정신적 자연적 쾌락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그 죄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이들이 변질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고상한 아타락시아를 유지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타락한 아타락시아, 즉 육체적 쾌락만을 즐기는 스스로 고상하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인간의 죄성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자들이 되었죠. 두 번째 스토아파는 냉철한 이성의 바탕을 두고 있는 자들입니다. 냉철한 이성에 의해서 나는 도덕적인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청빈생활, 만민평등, 엄격한 금욕주의, 범신론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결국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최고의 신은 세계의 정신이다. 정신 안에 신이 있다. 그래서 이런 고상함 때문에 로마의 황제나
고관들이 스토아파를 추종하게 되고요. 엄청난 권력을 등에 지고 아덴에서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두 학파가 당대 최고의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이 두 학파의 추종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세입니다. 대세.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과 바울이 성경적인 논쟁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뭔가를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보았을 때 바울의 말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쟤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 하고자 하느냐? 이 말쟁이가 다시 말해서 학문적으로 수준이 낮은 잡다한 지식을 가진 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혀를 차면서 놀리듯이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을 무식한 자로 보였고 근본 없는 자로 보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말쟁이라고 했는데요. 왜 말쟁이라고 하는가? 18절 후반절 보게 되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시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고 그가 다시 왕의 왕으로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 중의 핵심인데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시며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을 때에 그 부활을 증거했을 때에 그들은 부활에 대한 그 개념 자체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근본으로 기준으로 하여서 해석했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말을 말쟁이 하는 말로 무식하게 바울을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그 당시에도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메시지였습니다. 아덴에서의 이 학파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급한 종교나 또는 지식 또는 철학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말을 우습게 여겼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란 어떻게 믿었냐면 단지 회복이라고 여겼습니다. 회복. 부활은 인간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 만약 아픈 자가 병이 낫듯이 회복되는 개념이지 그들의 철학적 관념에서는 인간이 부활을 할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그 도시에 많은 신들, 이방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다. 하나님을 그 중에 잡다한 신 중에 하나다라고 여긴 것이죠. 에피쿠로스 학파에 의하면 사람은 죽으면 물질로 돌아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질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려면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이 개입을 하면 통제를 받으니까 쾌락을 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사람이 죽으면 원자, 물질로 돌아간다. 그리고 신인 창조주는 심판자도 아니고 우리의 인간 세계에 절대 개입할 수 없다. 절대 개입할 수 없다라고 이제 믿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스토아파는 어떻게 믿었냐면 신은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이란 만물에 내재하고 있는 영이기 때문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스토아파 학파 입장에서는 오직 영원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만 가능하다. 내 안에 영으로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죽어야만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부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두 학파 역시
아무리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두 학파 역시 아무리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무식한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이성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전혀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날 성경이 시대적 상황과 철학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요즘 시대의 유행에 흐름에 따르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와 다윗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그 능력은 이 모든 철학과 이 모든 이데올로기 그 이상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이때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그 섭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상대하는 자들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니까 바울 역시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자였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시켜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하찮게 본 그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그 자리에 세우게 되는데요. 아레오바고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자, 아레오바고는 무엇이냐면 아덴에서는 사람을 심판할 때 바위로 만든 그 광장 중앙에 세워서 민주주의로 재판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의 역사적으로 누가 세워졌는가? 소크라테스가 이 자리에서 세워져서 재판을 받고 유죄판을 받고 죽게 되죠. 그 당시에도 벌써 민주주의 제도가 있었고 배심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적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죄수는 아니었지만 이들이 바울을 마치 죄수로 여겨놓고 아레오바고에 세워놓고 신문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나 무시하나? 억울하고 분해서 아마 그 자리에 서지 않던지 반감을 가지고 다른 어떠한 행동을 하던지 했을 텐데, 바울은 본인이 죄수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들과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논쟁을 하게 되는데, 어떤 논쟁입니까?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그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 자리에 서서, 그 떨리는 자리에 서서 변론하게 됩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왜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렸는가?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신에 의해서 내가 저주를 받을까봐, 그 신을 섬기지 못하고 제사를 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벌을 받을까봐 걱정돼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우상까지도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 앞에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들이 종교심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학문적이고 학식이 많은 자들도 자신의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종교심이 더 많아져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들은 신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신에 대해서는 두려운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잘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신이 내려와서 다 불태워 죽인다라는 그런 신하들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모든 신에게 다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미신적이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지혜 있다라고 하고 철학이 있다라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리느냐? 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과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그 은혜를 증거하게 되는데, 첫 번째, 어떠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는가?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의 모든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과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변론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이 바로 참신이시다. 너희들은 모든 만물의 근원인 물, 공기, 모든 만물의 그 근원을 물, 공기에서 찾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것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들의 철학으로는 에피크로스 학파들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인간은 죽으면 물질로 돌아간다. 물질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산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것을 인간에서 찾았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근원 자체시다. 근원 자체이시다. 하나님은 물과 공기를 만드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섭리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헬라인들이 믿고 있는 여러 신들 중에 아니라 그 신들 위에 있는 유일하신 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근데 이방인들이 믿는 그들의 믿음은 신은 생성되었다가 소멸된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영원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 스토아 학파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자연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분.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 하나님이 유일한 절대자이시다. 온 우주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신이 너희들이 만든 그 신전 안에 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그 신을 직접 만들어 놓고 신전 안에 가둬 놓고 제한적인 그 장소에서 그 신을, 제한된 신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그 성전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성소를 이야기하지만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지만 사실은 그건 역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상징적인 의미. 거룩한 곳에만 임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죄하고는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춰주는 것이지, 예수님은 지성소에만 거하는 게 아니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시죠. 하나님 어디에 계시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잖아요. 어느 곳에 다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그런 하나님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그 속성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전할 수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의 변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죠. 스스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신은 인간의 섬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섬기고 정성을 다하면 신이 우리에게 좋은 걸 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어떠한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 우리의 제사, 우리의 뭐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잘못 적용하면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그 부분만 믿게 되면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과 다를 게 없는 것이겠죠. 내가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은 나 자신의 생각입니다. 나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떠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우리에게 오히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 주시는 분이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자유함과 영생을 주기 위하여서, 죄사함을 위하여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스스로. 오히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 이방신들 중에 그런 신은 없습니다. 이것이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진리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한 혈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유대인들에게만 선민 사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헬라인들도 민족적 우월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신이 헬라인이다, 자신이 이러한 학문적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자랑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자,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이방인과 헬라인이 한 혈통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러니까 노예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로마인이나 한 혈통이다.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그냥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목숨 걸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혈통이다. 모두가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식적으로 뛰어난 종교심이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성경적 교리와 성경적 진리와 성경적인 그 신학을 가지고 그대로 그들에게 전하는데, 더 나아가서 일반 계시까지 신학적으로 더 학문적으로 뛰어난 이들이기 때문에 아주 깊이 들어가게 되죠. 일반 계시까지
선포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게 되는데요.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일반 계시 또는 이제 자연 계시라고 신학 용어로 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쉽게 예를 들면 우주를 연구하고 자연을 연구하고 역사의 흐름을 보고 인체 신비로움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라도 하나님의 그 신에 대한 존재를 더듬어서라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일반 계시나 자연 계시로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성경으로 보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도 사실은 신을 찾아 헤매다가 여러 신들을 만들게 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만들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은 찾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무지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가 할지라도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무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성경과 복음에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복음과 성경을 이해하고 알아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보혈을 통해서만 의롭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며 오직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음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여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사실 모든 학문에 정통했습니다. 28절 다시 보게 되면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이 말이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시인 누가 있지? 그 시인이 말한 것 중에 그의 소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학문을 다 꿰뚫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정통을 다 이해하고 공부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라는 이 말, 그 시인이 쓴 말이 누구의 시였을까요? 아라투스 BC 270년에 시가 페노메나라는 시를 인용해서 한 말입니다. 아라투스의 페노메나. 다시 말해서 누구의 신의 소생이다라는 말은 제우스 신의 소생이다라는 뜻이에요. 제우스 신의 소생. 즉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시를 인용하여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헬라 철학에서 신의 소생이라 한다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금이나 은이나 돌, 사람의 손으로 그 형상을 내가 만들어 놓고서는 우리가 이 신, 제우스 신의 소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돌로 만들어 놓은 신상을 보놓고서는 내가 만들어 놓고서는 내가 이 신의 소생이다. 참 무식하죠. 바울은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의 약점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누구신지 그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하등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너희들이 만들고 신이라고 하느냐? 어떻게 그들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하여서 그가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어만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레오바고에서 그 전한 복음, 과연 이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까요? 자신들이 우월하다라고 느꼈던 교만한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들었던 그들은 바울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너가 감히 우월한 나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조롱했을 것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는 복음이라고 생각하여서 또 조롱당할까 염려하여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괜히 전했다가는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너는 아직도 그 성경의 내용이 믿겨지느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수치심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과연 상대방이 믿을까라는 그런 염려 때문이더라도 걱정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알았고 믿는다고 하면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되 당신 예수 믿는 복받아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울처럼 논쟁을 하더라도 증명해 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목사만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목사 역할은 가르치고 전하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전하는 역할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때 분명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어떠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 믿는 자도 있었다는 것이죠. 믿는 자도. 10명 중에 1명이 믿건 100명 중에 1명이 믿건 10,000명 중에 1명이 믿건 믿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반드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소수이기는 하나 복음의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날이 뉴라이프에 오게 될 것입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스 씨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아레오바고의 12 관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오누스요. 디오누스. 네.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의 능통한 자. 학식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아덴에서 한, 아레오바고에서 한 이 복음 선포가, 설교가, 메시지가 실패했다. 왜? 믿는 자가 별로 없었으니까. 실패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 뉴라이프의 사역들을 평가했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실패했다, 패배했다라고도 볼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관점이고 우리 인간의 기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있다는 것.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바울과도 함께하셨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디오누시오는
디오니시오는 최초 아테네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 또는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날을 위해서, 그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계시고, 그 날을 위해서 메시지는 선포되어집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성탄 예배가 있는데, 그때 제가 전하는 그 설교 통역을 이번에는 어린이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어린 자매님이. 우리 격려하는 사람한테 박수 한번 주십시오. 격려하는 사람. 그날을 위해서 준비가 되는. 또 이런 날을 위해서 여러분 뒤에 보시면 너무 이쁘죠? 우리 자슈아 누가 떠오르시나요? 자슈아 킴이 아니고 자슈아 우리 윤이 리더가 되어서 우리 유스그룹에서 그림 그리고 오리고 붙이고 해서 크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 날을 위해서, 앞으로의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력과 학력과 지식과 지혜와 희성 모든 것이 지금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그날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바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쓰임받게 될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 영어권 청년들이 계속 매주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공부하고 모이고 있는데 이 모임이 끊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우리 2세 청년들 우리 교회 사실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네, 선물이에요. 절대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저희보다 더 뛰어납니다. 사고력이나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실행할 수 있는 모든 힘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더 많이 배워야 되고 준비되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말씀 중심으로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그 지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 진리가 있음을 이들이 믿고 따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맥스 뜨겁게 박수 한번. 맥스 한번 해봐. 네. 또 우리 폴 어딨나요? 폴. 여기구나. 네. 우리 폴 형제 위해서 박수 주게. 네. 네. 또 데니 어딨나요? 데니. 네, 또 그레이스. 네. 또 팀 어딨나요? 팀. 네, 우리 팀 형제. 네.
또 세라 어딨나요? 세라 거기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저희 세대에서의 건강한 교회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들이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가치관을 잘 받아들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뉴라이프가 우리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잘 이렇게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바로 우리 또 유스그룹 대학생들 또 유스그룹이겠죠. 우리 학생들. 우리 뒤에 우리 유스그룹 또 키즈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이름 다 부를 수 없지만 우리 큰 박수를 격려하겠습니다. 네. 디오누시오가 최초의 교회의 감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교회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눌라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